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키아점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아점이라는 말은 히브리 문장 구조라는 뜻인데요.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인간 저자가 히브리 사람이라는데 착안한 해석 방법입니다. 히브리의 문장은 교차 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성경 본문도 그런 구조로 분석을 해서 그 구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그런 시도이죠. 이 키아점 분석법에 의하면 그 문장에 혹은 그 글의 핵심 주제가 구조의 정중앙인 중심 단락에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키아점 분석법으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이 구조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중심 단락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지 의미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요한 1서의 핵심 주제가 들어있으니까 집중해서 함께 설교를 듣자 그런 의도입니다. 물론 저는 이 키아점 해석법에 100%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히브리의 문장 구조를 모르면 뜻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동했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아점이라는 분석법이 꽤 유용하고 많은 그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하튼 이 키아점 분석법에 의하면 지금까지 요한 1서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살피는 이 핵심 주제를 향하여 전개되어 왔고 본문에 이르러서 방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후반부에 그 중심 주제가, 이 핵심 주제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죠. 요한 1서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은 그 순간부터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생, 그 복된 생명의 사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고 살면 계속 어둠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그 생명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함, 형제를 사랑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우리가
빛과 사랑의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표지가 된다고 요한이 설명하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귀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면서도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여전히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분명하죠? 모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고 요한일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이죠. 형제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형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죄인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소리를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때에 주어지는 요구가 아니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처음 순간부터 우리에게 들려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거죠. 중요한 점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서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범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처음부터 들은 요구이고 소리예요. 이 서로가 모든 인류일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풀며 온유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생명이 있는 분명한 표지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열매로 제시하는 이 서로 사랑은 휴머니즘,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박애주의가 아니고 더 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 사이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형제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됨의 표지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새 계명은 형제 사랑이에요. 왜 형제 사랑이 제자됨의 표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가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될까요? 형제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웃과도 구별되죠. 친구와도 구별되는 관계예요. 친척과도 구별되는 관계가
형제라는 독특한 관계입니다. 왜 이 관계가 특별합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난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는 따로 어떤 사람이 이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본성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제는 뭐예요? 특별한 관계. 평소에 늘 다투던 형제 사이입니다. 형에게 늘 구박받던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얻어 터지고 오면 형이 어떻게 합니까? 씩씩거리고 나가서 누가 내 동생 패서 동생 편을 들면서 동생 대신 싸워주죠. 그때 동생이 무엇을 확인합니까? 날마다 집에서 나를 구박하고 심부름시키고 귀찮게 하는 이 형이, 이 인간이 내 형이구나, 내 편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받죠. 형제는 그렇게 독특한 사이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한 신앙의 고백을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죠. 어쩌면 육신의 혈통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 훨씬 더 특별한 관계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지체인 성도들이에요. 하늘의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같은 편이에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해도 결정적일 때 우리는 같은 편이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관계가 형제 사이예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색하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형제가 이상한 형제 아닙니까?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표지로 제시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같은 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피상적으로 읽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맏형이신,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형제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로 보시고 형제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자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맏형 되신 그리스도가 형제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같은 믿음의 지체를 위하여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마땅한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지체들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가인을 인용합니다. 생뚱맞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형제 사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초의 인류 살인자 가인을 인용해요. 12절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11절에 서로 사랑하자. 형제 사랑하자 그래놓고 12절에는 형제 사랑과 정반대인 형제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인용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 그래요. 어떤 이유로 가인이 아우를 죽였죠?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마땅한 잘못에 대한 벌로 형이 아우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동생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렵다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어려운 동생을 악한 형이 죽였습니다. 이로써 가인은 자기 안에 형제 사랑이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열매로 드러내어주고 악한 자에게 소속된 살인, 미움이라는 악한 행위가 그 안에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정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의 맥락에서 미움으로 형제를 죽인 살인자 가인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우리의 맏형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인 살인자 가인을 선명하게 대조하여 이 대조가 드러내주는 소속의 확인을 제시하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죽인 사랑을 베푼 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형제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인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속한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이 선명한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있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린 남이 아닙니다. 같은 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권속은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가족은 특별한 관계이고 같은 편이에요. 지체예요. 형제들입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라면,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성 아니던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혈통의 발로 아니던가요? 가족은 거래 관계로 묶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래 관계는 남과 남이 이익을 위해서 엮인 그런 관계이죠. 이익이 안 되면 버릴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나 가족은 혈통이잖아요. 거래 관계로
이익의 유무를 따라서 사랑하고 버리고 같은 편이 되고, 그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거래 때문에 같이 살지 않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같이 살면서 같은 편임을 끊임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확인을 받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의 지체이고 영적으로 한 편이며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형제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기관은 사랑이 없어. 우리 기관은 사랑이 없어. 이런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그런 만족감이 없을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게 뱉어내는 거죠. 사랑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먼저 다른 지체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은 밖으로 발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열매를 맺었거든요. 하나님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끌어만 안고 서로 만족하면서 내재적으로 폭발시킨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밖으로 발출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끝없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생명의 본성으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심겨져 있다면 그 사랑은 발산되는 사랑이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자꾸 이끌어갈 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형제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증거로, 하나님께 소속된 소속의 분명한 표지로 제시하고 있는 이 분명한 제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래요. 분명하고 단호하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옮겨간 증거가 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표지로 드러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증거로 드러나는 이 형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동사로서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됨의 분명한 표지로 제시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속성, 그 생명의 열매로 제시된 것도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좋아하라. 너희들은 서로 좋아하라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요. 형제를 좋아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의 요구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좋아함이 뭐죠? 본성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외모나 외형이나 조건이나 내 기질이나 나의 어떤 기호에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적합할 때 본성적으로, 욕망적으로, 동물적으로 끌리는 감각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성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따져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본성적으로 끌리는,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나한테 맞는 거예요. 매력이 느껴지고. 근데 사랑하는 것은 그저 본성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눈에 보이고 끌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고 밀어낼 수 있는 수많은 외모와 조건들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수많은 방해와 밀어낼 만한 많은 이유들을 뚫고 들어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나를 거하게 하는 열심이고 의지이고 집념이고 그와 같은 모든 시도들이죠.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동물적인 감각이 아니고 훨씬 영적인 차원의 생명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십니다. 좋아하는 정도로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지 않고요, 좋아함을 넘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조건 없는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고찰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큼 산 적이 얼마나 되던가요? 창세기 1장 보시면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6일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죄가 개입되어요. 죄가 인간 세상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판정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좋아할 만큼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그런 적이 얼마나 되던가요? 별로 없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구석이 많다고요? 안타깝고 하나님의 화를 촉발시키고 하나님이 싫어해서 미워서 밀쳐내실 만한 구석은 너무 많죠.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요, 좋아서 끌어안고 막 어하둥둥 해줄 그런 모습보다는 뭐예요? 싫다, 가까이 오지 마라, 좀 역겹다, 좀 저리 가라 막 이럴 구석이 훨씬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 난다, 나 오지 마라 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 수많은 싫어할 만한 거리들, 밀쳐낼 만한 이유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수많은 합당한 증거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많이 끌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유와 그 모든 합당한 핑계와 그 모든
싫어할 만한 거리들을 다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받아내시고 견디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실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 도와줄 마음을 막을 만한, 좀 도와줄까 쟤들, 그런 마음을 품다가도 돌아서면 도와줄 마음을 막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죄를 저렇게 짓지 않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저런 인생이 되었는가 생각하는 것이 계속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꿈꾸는 것, 목표하는 것, 걸어가는 걸음과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몸짓이, 제스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디까지 도우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삭들, 그 영원한 사망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촉발되어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죄와 상관없는, 죄가 없는 순결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대신 아들,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의 독생자에게 대신 다 짊어지우시고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벌받게 만들어서 건질 만한, 좋아할 만한, 사랑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란 이름으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열심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추상명사, 말과 혀로만 하는 관념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움직이는 사랑, 동사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형제가 궁핍함을 볼 때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흘려보내는 이 움직이는 사랑, 동사의 사랑, 실제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런 성경의 요구가 부담스럽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잘못될 때, 아플 때 같이 아픕니다. 그게 가족 아닙니까?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고 더 독특하고 더 특별한 관계가 하늘의 가족이에요. 그 하늘의 가족인 나의 형제가 궁핍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도와줘야지. 불쌍하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부추기죠. 도와줄 마음을 막도록 부추겨요. 그때 도와줄 마음을 닫고 막아서 궁핍한 형제에게 우리의 사랑을 실제적인 제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형제가 추워요. 형제가 배고파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만 옷 좀 입지, 말로만 뭐 좀 먹지, 뭐 하면서요? 옷 안 주면서, 먹을 것 안 주면서.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귀신의 믿음,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형제가 헐벗을 때 내게 있는 여분의 옷을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형제가 배고플 때 내가 먹는 콩 한쪽을 반쪽으로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이거라도 나누어 먹자라고 내미는 동사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명사의 사랑이 아니고 동사로서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어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좀 가까이 오지 마라. 얘 너 냄새 난다. 네 생각을 내가 다 듣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네가 어제 생각하고 손으로 발로 몸으로 살았던 너의 삶의 자취를 보니까 내가 밀쳐낼 수밖에 없다. 우리 남편들 저녁에 발 안 씻고 자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씻고 오라고. 이 더러운 사람 씻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참 더러운 우리예요. 하나님의 표준에서 본다면요,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동행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랑 때문에 가능해요. 어떤 사랑이에요? 추상명사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실제로서의 동사,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발로가 되어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조그마한 재물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려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당장 죽어야 할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의 생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생명을 발휘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 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처절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처절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경쟁하되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가인처럼 말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확보하고 자기의 안녕을 구가하는 그런 끝없는 경쟁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경쟁 상대로 다른 사람을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끊임없이 이겨야지 그렇게 좀 키우지 마세요. 양보해. 저도 괜찮아. 예수 모르는 애들은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은 이 세상 끝으로만 만족과 행복과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근데 너는 그 사람들에게 없는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 있지 않니? 그러니 같은 것 갖고 다투고 경쟁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돼. 네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너는 하늘의 하나님을 생명의 자원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하늘이 열려있는 새로운 존재야.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교회 안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인생들이 등장해요. 기도하면서까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은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입니다. 부족하죠. 이 사랑을 가능케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추상명사가 되어서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욕을 들어먹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과 시간과 탤런트와 모든 것들을 형제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고, 내 눈에 보이는 궁핍한 형제, 불쌍한 형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동사로서의 사랑으로 구석구석 흘러가 우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상이 살 맛을 발견하고, 우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구석이 희미하게 밝혀지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빛의 수단으로 살아가시고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생명의 정거라고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형제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친구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밖으로 형제를 향하여, 궁핍한 형제를 향하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재물을 흘려보내는 동사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 사랑을 해야 하는 부름받은 존재로 여기 있음을 배웠습니다. 남은 생에 성령의 능력을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